말씀 에베소서 2장 3절로 7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그냥 본문 말씀이 이 부활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이 있고 먹고 난 후가 있겠죠. 그럼 이제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럼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그 후는 먹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와 먹고 난 이후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어떤 상태가 달라지냐면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버지 말씀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 그러면 죽으리라가 아담에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사망이 아담의 주인이 되겠죠. 사망이 아담의 주인이 되는 그 시점에는 이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담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 그럼 이제 아담에게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에 대한 생명. 근데 아담은 이 두 가지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먹고 난 이후에 바로 육체의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몇 살을 살고 죽죠? 기우퉁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930년을 살고 죽게 되어지는데 9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야, 되게 많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930세에 아담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아담의 육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930년 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아담에게 존재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930년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시간이 찾아왔고, 이 시간이 적용되어진 그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부터 이 세상에 시간이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 자체가 죽지 않는 영생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았죠. 먹기 전에는 아담아, 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열매는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먹어라. 그러나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는 아담에게 시간이 적용되어지고, 두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그 시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짐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질 때, 예전에 아담에게는 수고와 땀이 없어도 아담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땅은 저주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자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와 땀이 흘려야만이 아담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으로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서 사람이 이제 나면서부터 언젠간 죽는단 말이죠. 이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처럼 930년 오래 살다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죽음에는 사고도 있죠. 사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죽음에는 질병도 걸려서 죽기도 하죠.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전염병으로도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과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형성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 사망의 세상이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지식들이 꼭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어차피 죽기는 죽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자. 그리고 또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병에 걸리면 빨리 그것을 고치자 해서 나왔던 것들이 이 세상의 지식들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생기고 약국도 생기고 또 민간요법도 많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질병, 사고,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삶의 질을 높이면서 좀 살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당연히 이 세상의 지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필요했던 지식입니까? 필요 없던 지식입니까?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땅을 가리켜서 에덴이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에덴의 상태, 낙원의 상태에서는 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 지식이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어떤 사람은 1억 년, 어떤 사람은 100억 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구 나이를.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구의 나이가 100억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100억 년이 되었는지 1000억 년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는 시간이 적용되어졌다는 것은 역사가 이 시점부터 형성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기점으로 AD 2000년, 지금 2020년이고 또 BC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데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을 길게 잡아서 5000년 잡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70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7000년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 문명이었어요. 근데 그 문명도 7,0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형성되어진 시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에 필요하던 시점은 언제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그때부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수고와 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와 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이제 없이 농사를 지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농사의 방법들 형성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풀이 나죠. 그러면은 그 풀을 죽이는 약이 아담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의 상태에서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그런 약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온 땅에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저기 잔디 제가 심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지금 이제 잔디 쳐다만 봐도 꼴보기 싫어요. 아유, 징그러워요. 풀 뽑다가 저거 진짜 풀 뽑다가 정말 어떻든 간에 정말 땅이라는 성질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세상의 지식인데, 그 만들어진 지식이 또 땅을 더럽히잖아요. 농약을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고 벌레들, 해충들을 죽이고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지식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문제는 농약을 많이 한 땅은 때가 되면 오히려 땅의 성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은 끊임없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의학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고치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의학이 그렇게 발전이 되었으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병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에이즈인가 뭔가 그것도 이제 병이 이제 고쳐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 고쳐지면 또 다른 병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고와 땀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적게 흘리자 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지식이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학문이라고 하죠. 이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학문은 결국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학문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없어져야 될 지식들이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교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에덴의 땅에서는 아담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면 오는데, 어쨌든 아담의 입장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 있어서 10시간도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고와 땀도 아담에게는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맘먹은 대로 갈 수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아담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자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와 땀을 덜 흘리고 빨리 갔다 빨리 오자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배도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비행기에서 6시간만 있어도 팔다리가 쑤시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데 예전 같으면 6시간, 7시간 갔다 올 수 있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하루에 갔다 하루에 오는 거예요. 일본? 하루에 갔다 하루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정도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막 팔다리가 쑤셔요. 팔다리가. 딱 좋은 건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6시간이라는 거,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한 나라를 지금 갔다 왔다. 근데 여기에는 또 수고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끊임없이 인간은 어떤 것을 개발하냐면 6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이왕이면 힘들지 않고 가는 것을 개발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이 학문이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학문,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이 모든 학문들은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선한 지식입니까? 악한 지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지식이 아니라 모두가 악한 지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지식이 하나라도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 그 땅은 영생하는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고상하게 여겼던 이 지식들이 그 아버지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콧방귀 끼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배우게 되어지는 그 모든 지식의 학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높은 지식,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회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은혜니까 값없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뭔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냐 이렇게 여기지만, 반대로 세상 학문을 배우는 데는 엄청난 돈을 갖다 드리고 거기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학문과 이 지식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속이 탑니다. 교회 한번 빠지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 한번 빠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니는 입장에서 야 아파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파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 되면 배우는 것이고 시간 지나면 다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학문은 그렇잖아요. 야, 때 놓치면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너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 그리고 세상에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우리도 크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공부를 잘 못해서 참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라도 공부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또 적어져요. 자, 이제 죽었고 살았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왜 이 얘기를 벌써부터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로마서로 가기 전에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학교 다닐 때 1등한 사람들 계십니까 혹시? 저기 있구나. 우리 사모님은 1등 했어. 1등을 못하셨어도 여러분들은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20절. 자,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죄도 죽었지만 무엇에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지식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죄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나 살았습니다. 이거는 잘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자, 다시 20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얘기는 이제 공부하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형성되어진 이 세상의 지식, 이 사망의 지식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지식에 자꾸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왜 세상 지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그럼 이 세상 지식이 쓰임받는 곳은 어디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이라 이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왜 이 세상 초등학문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마서 6장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제 로마서 6장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너희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했다. 너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앞으로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도 시간 지나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도 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지금 우리 육의 생명은 시간 지나면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그럼 육의 생명은 믿는 자 또는 안 믿는 자 다 동일하게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혼에 대한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도 믿는 자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는 앞으로 맞이할 죽음은 몇 가지 죽음이에요? 한 가지. 어떤 죽음? 육체의 죽음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남겨져 있어요? 아니면 죽음이 끝났어요? 남겨져 있죠.
그럼 그들이 갖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죽음의 값을 우리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면 되고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이게 요즘 뭐 이만희가 뭐 영생한다고 꼴값 떠지 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고 남겨진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면 이것은 첫째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도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죽었다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국 가서 당연히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이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 그래도 그는 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났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 그 남겨진 성도의 삶을 그 모든 사는 그 과정도 살았다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살았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 부활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단지 육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 그 동안에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았다라고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문을 높은 지식으로 여기면서 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말씀을 초등학문 아래에 놓고 살아간다면 그는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유업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는 자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바로 십자가의 도가 산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지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도들의 삶은 세상 지식이 훌륭하다 좋다. 그렇죠. 훌륭하죠. 노벨상 타고 뭐 훌륭하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미 맛봐야 될 영생의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지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십자가의 도가 되어지는 의에 대해서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 뒤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초등학문은 의술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산 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도에게서 살아있는 말씀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에 생명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놓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 의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여기서 그는 누가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런데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이 끝에 서 있어요. 이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끝에 서 있는 성도가 그래도 의술이 최고지. 지금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머리 아프면 펜잘 먹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머리 아파. 나 펜잘 먹고 그냥 나아야지. 그러면 그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세상 지식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펜자를 먹어서 나았던 경험이 있고 그 지식이 말씀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살았다라는 건 보세요. 살았다라는 건 이거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인데 펜자를 내려놓고 그래도 말씀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냥 버텼을 때 바로 낫기도 하지만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러면 펜자를 안 먹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래 한번 내가 버텨보리라. 이겨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때 끊임없이 또 내 안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뭐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싸우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펜자를 먹어야지. 먹으면 머리 아픈 것이 즉각적으로 사라지지. 저 펜자를 선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말씀을 버티고 견디고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봅니까? 미련한 사람으로 봅니까? 미련한 사람으로 보죠.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자기 안에 내면과도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 가지고 생명 거는 그 자체가 보았을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싸워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하고도 싸워야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싸워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펜잘 먹는 사람이 펜잘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고 한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가 더 많다 이거예요. 교회가 가장 이성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우둔했던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영성이라는 것이 생기고, 무식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죠.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이요, 이게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그 지식,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지식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 이게 뛰어나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뛰어난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세상 지식을 더 크게 여기는 지식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 선교사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도 이거 가지고 가야죠. 의사 아니면 다 선교 못합니까? 의사만 선교하나요? 물론 그 훌륭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시는 것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런 학문이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믿지 않는 곳곳에 가서 예수 이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거기에서 오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솔직하게 이 배짱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남들을 고쳐내지 못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다 하죠. 그렇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말씀에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배짱들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바울이 뭐 가지고 갔어요? 누가가 의사니까 의사가 옆에 따라다녔어요. 아니요, 바울의 삶을 보면 온통 그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막 건강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가가 의사니까 바울 옆에 다니면서 바울을 치료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 지식을 크게 여기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서 안전뱅이도 살리고 내고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여러분 가지고 가서 끌어안고 살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가장 쓰다 없어질 학문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배설물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들은 많이 돼요. 휴지가 없어서 못 닦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설물을 버릴 만한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아직도 세상 초등학문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초등학문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그거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난 살다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맞아요.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살으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기 불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신천지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도덕과 윤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버렸다라기보다는 그 세상 지식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곧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시간은 자꾸 벌써 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그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는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쌓여 선다라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세상 지식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세상 지식을 가장 높이 고귀한 상태로 여기고 있다면 그들은 요단강 건너요, 못 건너요? 하나님께서는 건너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라 했지만 자기들 머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건널 수 없죠. 절대로 건널 수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요단강 밟으면 요단강을 누가 쌓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요단강을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거기 이것도 나는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 그래도 발 한 번 한번 밟아볼까 뺄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그것도 배짱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이 세상 지식이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게 지금 요단강이 다른 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기 건너가야 열매가 오는 것이고 그 열매를 누리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럴 텐데 이걸 못 건너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 지식이 크단 말이에요.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밟으면 신앙생활은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은 또 신앙의 이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래도 천일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요단강 앞에서 천일기도 해보십시오. 열리나. 밟으라고 했으면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여기다 이제 이거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40일 고난주간 해가지고 그래도 이 40일 고난주간에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40일이니까 금식을 선포하는데 며칠 해야 되나?
20일. 그래, 20일은 좀 염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21일. 작전 기도. 다니엘 작전 기도. 금식하고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런 이론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를 세우는 겁니까? 자기 의 세우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은 내 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또 망설이죠. 주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면 내가 밟겠습니다. 아니, 이미 밟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음성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 그 음성 듣고 들어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들어가요? 네, 이런 사람은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줘서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3년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베트남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시 뭐 하나님이 뭐 그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고 그 사람 인생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아니, 아프리카로 보내셨으면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끝내야지. 가다가 힘들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처음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들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밟으라고 했으면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세상 학문을 크게 여기게 되어지는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요단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널 것 같아요, 못 건널 것 같아요? 못 건너죠. 나의 의를 깨트리시고요. 내 의 깨트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건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밟으면 요단강을 쌓이게 하시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아까 그 전도사님들에게 해줬어요. 그 전도사님들이 살면서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속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난 살다 회개 헌금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면 밟으라 그러면 밟고 아직 들어가지 마 그러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 이루어 놓으신 이런 복음의 말씀을 꼭 이루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것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자 되는 것도 나의 의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의 의로 부자가 돼야 돼요? 의로 부자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거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되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계속해서 앞에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요 요단강 똑같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요. 부유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앞에 갖다 주세요.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어떻게 건너요? 못 건너죠. 꼭 하나님이 주시는 요단강은 절대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내 지식으로 건널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부여를 갖다 놓으실 때 그때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이 생명되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생명되어진 상태를 여러분이 이루시라 이거예요. 자기 체면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 뭐 돈 벌면 좋으니까 자기 욕심 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허황된 게 아니라 꼭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것을 꼭 분별하셔서 우리들 삶 속에 부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요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의에 대해서 살고 건강하시고 부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염병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습게 봐야 됩니까? 예. 전염병을 크게 여겨야 됩니까? 가짜않게 여겨야 됩니까? 가짜않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고 마칩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되겠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신앙생활 편하게 합시다.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여 의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흥회처럼 했어요. 정신 한번 차리고 기도합시다.